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큰 타이틀 안에 나그네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있죠. 또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나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화제를 드릴 때 제한 없이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예배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열려졌고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예배의 폭을 더 넓혀주셨다. 이렇게 달라지게 하셨다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해결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화제와 소제와 전제와 또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원래 제사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범죄했다는 거죠. 그렇게 실수로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 내가 알고 또는 나도 모르게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화제나 또는 소제나 전제나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고 내 죄도 함께 그 제물 가운데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절차를 따라서 죄를 고백하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엄중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설 수 없을 때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거류민들 중에도, 그래서 히브리 말로 게르라고 그랬죠. 거류민들조차도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고 자기의 죄를 그 속죄제의 제물로 함께 드린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는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속죄제의 죄를 사하는 제사에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내가 부지 중에라도 내가 실수해서라도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죄야? 이것은 죄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속죄제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없이는 천국이 없고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대상자 누구인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속죄제의 제물을 바쳐야 죄사함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만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간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영생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단언하셨어요. 이건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철저한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또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 주고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줬다가 뺏었다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구원 받겠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는데 구원 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이런 거예요.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다음의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또는 구원을 뺏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 교회가 얼마나 철저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 교회는 철저하게 이렇게 로마 철학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을 무너뜨린 게 바로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선포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과 지식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이나 그런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세요. 초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얼마나 신사적인 초대인 줄 알아요? 변론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야카으라는 말인데 결정하다, 판단하다, 입증하다, 꾸짖다, 징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살인죄를 졌어.
살인죄를 지면 그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살인죄에 대한 죄를 착착착착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재판하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만큼의 죄이고 또 얼마만큼의 잘못을 했고 얼마만큼의 형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사람 죽이는 살인죄면 뭐 이거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따져요. 철저하게 따져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잘못되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변론하자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 이렇게 죄 지어가지고 너 이렇게 되겠어? 그것을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의 다른 번역들을 보면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는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해 보자. 또 자 이리 오너라 와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상의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거 모릅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또 한쪽으로는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갈팡질팡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에요. 야, 와서 우리 함께 얘기해보자. 우리 상담해보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 익숙하지가 않은데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의 죄가를 막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한 초대나 이렇게 찾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초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초대에 yes 하고 반응하고 따라 나가야 되지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초대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나가요? 문제투성이로 나가요.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서 그 자리를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움직여요. 내 죄가 생각나게 되고 내 부족함이 생각나게 되고 그런데 그때 이제 또 한 가지는 뭔가 이 부족함, 연약함으로 그러면 끝나는 건가? 아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시 씻음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다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늘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죄가 있고 내가 이것을 헤어나올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회복되고 늘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윤천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어제 돌아오셨는데 건강 속히 또 회복하고
다음 사역들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검정고시학교, 기술학교, 신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먼저 모든 그 서류에 문제 없이 모든 과정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중순에 로뎀교회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과정도 선하게 지켜주셔서 그 지역에 변함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회에 동역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초대에 늘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초대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늘 넘치는 자녀들 되도록,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로뎀교회 중고등학교 지금 장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평일에 와서 공부 잘하고 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기대로 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지는 하루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하는 제사에 이방인과 거류민들, 그들에게까지도 그 제사가 열려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들조차도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그 제사의 자리에도 함께 나감으로 그들이 고민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늘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초대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초대가 우리 안에 있음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지고 또 불안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치료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